시작합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이고 323장이면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주만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주께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참된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위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위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찬양집 476장 보겠습니다. 찬양집 476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476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070쪽입니다. 1070쪽.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7월 10일자 본문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고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알지 못하리라 하미니.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은 옛날에 그 장절 구별도 없었을 거고 또 우리 언어도 아니고 이걸 번역해 놓는 과정에서 늘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이게 도대체 말하는 화자의 주체가 누구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시나리오 대사처럼 하나님 땡땡, 예레미야 땡땡, 그 다음 해설 뭐 이렇게 영화 대본처럼 해주면은 훨씬 더 실감이 날 텐데 막 이게 하나님 얘기, 예레미야 얘기, 독백, 그냥 사실 설명 뭐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어서 이것을 이해할 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오늘의 키워드는 위협이에요. 위협인데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인 아나돗 사람이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예언하면 너를 죽여 없애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응한 벌을 내려서 보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 뒤에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여전히 저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떵떵거리고 살고 형통하며 반역한 자들이 저렇게 평안한지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속히 벌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왜 이 악이 이렇게 계속되도록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언제 시행할 예정입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 것이죠. 이 테마, 이 주제는 늘
성경에서 하나님께 얘기해왔던 질문해왔던 인간의 질문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욥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예레미야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셔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세요. 오히려 한술 더 뜨세요. 하나님이 오늘 끝에도 얘기하겠지만 5절 6절에 12장 5절 6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쉽게 풀이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 그 정도 갖고 실망하고 지쳐버리면 앞으로 더 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이건 일도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더 재촉하세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함께 주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많지만 그래도 일관성 있게 이 전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심 질문을 이렇게 잡았어요. 주의 종은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합니까? 옳다구나. 이거는 이제 선지자 같은 목사님 같은 선교사 같은 분들만 해당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은 많은 제사장에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종이고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역할만 다르고 은사만 다르고 직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 얘기처럼 들으면 안 되고 이것을 나에게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고 그럼 나는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교훈 삼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가? 18절에서 21절까지 11장입니다. 배척과 위협도 각오해야 합니다. 이게 종의 태도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달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로부터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습니다. 그만큼 듣기 싫다는 뜻이죠. 보통 고향 사람들은 자기 동양 사람들에게 더욱 관대하기 마련 아니에요? 좀 봐주고 좀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뭐 이런 것인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러 이스라엘 유다의 지방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더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왜 이럴까요?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살고 자랐던 나사렛 동네 가니까 제 동생도 알고 어머니 아버지도 알고 쟤네 형편도 다 아는데 어디서 갑자기 갔다 나오더니만 무슨 선지자 노릇이야 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다 알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고향의 수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나서고 설쳐가지고 우리 동네 망신을 시키는 거야? 뭐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아스돗 사람들이. 그래서 아나돗 사람들이 지금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동양 사람이 같은 고향 사람들이 이 정도였으면은 당시 유다 사회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뭐죠? 듣기 싫은 거예요. 저런 매국노 같은 망할 거라고, 포로가 될 거라고 준비하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가 너무 꼴보기 싫고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아나돗 사람들, 도양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은 모든 유다 사람들이 대변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을 대신하는 것 뿐이에요. 자, 오늘 선지자를 나무에다가 비유를 하고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무섭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무는 예레미야인데 그럼 열매는 뭐야? 그가 한 말조차도 아예 그냥 자취를 감추도록 하자라는 식으로 협박한 거죠. 이 사실도 자기 스스로 몰랐어요. 예레미야가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일들을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까요? 이런 일을 대비하라고. 또 하나는 이런 일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호소하라고. 참 묘한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만약에 1대1로 놓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정보를 흘려요. 그리고 그 정보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그 하소연할 것을 듣고 기도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일을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다 알고 가시면 뭐하러 기도하고 뭐하러 하라고 그래. 그냥 알아서 하시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알려주신 정보가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간구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효과를 하나님께서 노리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 흘려주시는 이유는, 알게 해주신 거, 이런 음모가 있고 널 죽이려고 할 거야 라는 걸 알려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위협이 느껴지면 보호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알겠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하시고 보복하시고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개입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개입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그 응답의 형태로, 거기에 대한 리액션으로, 하나님 요청하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선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 사실은 뭡니까? 배척과 위협이 주의 일을 하는데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자연스럽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협박과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옳다. 다른 데다가 하소연하고 다른 데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르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을 취하려고 그래요. 여론전을 피고 뭐 돈으로 메꾸려고 하고 인맥을 동원하고 뭐 별의별 방법을 쓰려고 하는데 그건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더 문제만 복잡하게 만들고 더 일만 꼬이게 만들고 더 힘들어지게 만들어요. 제가 내린 결론, 그리고 성경이 일관성 있는 얘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얘기하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얘기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보다 더 선하고 공의롭고 엄정하고 확실하게 일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원통함을 들으셔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저자들을 보복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수행한다고 해서 늘 환영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19절에 있는 표현처럼 예수님도 도살장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비유가 예레미야가 먼저 썼어요. 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습니다. 순한 어린 양 같습니다. 저리 나를 정말로 아무런 대응도 않고 연약한 자를 끌어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소연하는 이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십시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늘 꽃밭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에 당연할 수 있지만 주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배척과 위협과 죽임을 당하는 협박과 이런 것이 있다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며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며,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를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 그럼 어떤 태도를 임해야 되는가? 22절, 11장 22절, 23절. 그래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람의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직함, 그리고 아나돗 사람들의 사악함,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를 위협하는 아나돗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은 선지자를 박멸시켜서 존재의 흔적조차 지워버리고 자신들이 기억에서조차 지우겠다고 위협했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그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주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협한 아나돗 주민들 중 청년들은 적군의 칼에 죽을 것이며 자녀들은 기근으로 죽어서 남는 자가 없도록 조치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제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가 되었다, 그 해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일이 임박했다라는 것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위협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실까? 아신다. 내 기도를 들으실까? 들으신다. 그럼 적절하게 처리하실까? 적절하게 처리하신다. 그러나 그 방법과 때와 시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선하게 처리하시고 공의롭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는 태도가 종의 취해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신뢰가 흔들릴 때가 참 많거든요, 살다 보면. 근데 끝까지 신뢰해야 돼. 하나님은 선하시다. 제가 끝까지 버리지 않는 두 가지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믿음을 변하면 안 돼요. 세 번째,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이해 안 돼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 안 돼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겠다 위협하는 아나돗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보복이 시행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건재해요. 더 득세를 해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들이 저렇게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반역한 자들이 모두 다 평안하다는 것은 다 도대체 납득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처리하겠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게 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그렇다면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다고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조급증이 나고 이 타이밍인데 요때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하나님 그러실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조차도 맡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예레미야와 같은 조급증과 이해 못함과 당황스러움이 항상 우리에게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양쪽으로. 4절에 보면은 12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이 이런 악인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뭐 아나돗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유다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공의가 상실된 사회 때문에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뭐까지 얘기하냐면은 4절에 보니까 채소도 마르고 짐승과 새들도 이런 피조물까지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방치하십니까? 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런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이런 어려움에도 충직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신의 중심을 모를 리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소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실 줄 알았어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좀 냉혹할 정도로 다룰 때가 있어요. 주의 종들을 당황스러울 하나님 이런 모습인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닌데 네가 하나님 얼마만큼 아는데? 라고 생각할 만큼 당황스럽게 대답하고 반응할 때가 가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히려 너 이 정도 가지고 지치고 피곤하면 앞으로 더한 일이 닥칠 텐데 있을 건데 네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야단 쪽으로 책망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셔요. 더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6절에 믿고 의지하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이렇게 막 응석도 부리고 힘들다 그러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징징징징 거리고 하나님 힘들어요, 죽겠어요, 어째요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어느 정도 받아주세요. 근데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네 말 들어주겠다 라고 했으면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어른스럽게 성숙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 해줄 건데요? 언제 해줄 거냐고요? 어떻게 해줄 건데요?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하나님 이런 대답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네가 살아갈 동안에 아직 멸망이 시작도 안 됐어. 포로로 끌려갈 건데 앞으로 넌 더 험한 거를 네 눈으로 보게 될 거야. 네가 고향 사람들이 이 정도로 위협했다고 이렇게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고 언제 해줄 거냐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할래? 마음을 좀 강하게 먹어라.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이 정도로 흔들흔들 거린다면 앞으로 어떻게 큰 일을 주의 일을 감당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너무 유약해요. 늘 응석바지처럼 하나님께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받아주시긴 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사역하는 동안에 지금까지도 험하게 살아왔는데요 주님, 이렇게 말하면 아니야, 아직 그거는 다가 아니야, 더 험한 꼴이 있을 건데.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도 그 말씀 드렸나요? 저는 한국 교회가 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비관적으로 봐. 자기 무덤을 지금 열심히 파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소수만 남길 거예요. 소수만 남아요. 저는 그렇게 앞으로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점점 몰락의 길을 걸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만 남는 거예요. 진짜만 남는 거예요. 진짜 그래도 믿을 사람만 남을 건데 환난과 핍박이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소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별하지 말라고, 우리 차별하지 말라고, 기독교인들 차별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지독스럽게 집요할 정도로 교회를 파괴해 나갈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장악을 하고 없애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없어지지는 않아요. 저는 교회의 승리를 믿어요. 그렇지만 소수만 남을 거예요.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요, 남지 않을 거예요. 구루토기만 남을 거예요. 자, 그렇게 험한 꼴이 앞으로 전개될 텐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어찌어찌 해서 이제 목회 끝날 건데 이 목사 당신은 참 힘들겠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그 말이 난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그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 막 신대원 들어가서 막 공부하는 분들, 목회자들 보는데 그 말을 하고 싶어. 나는 어찌어찌 해서 이제 마무리 될 건데 당신들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왜? 훨씬 힘들거든. 훨씬 힘들어요. 생존의 위협을 받을 거고 아주 직접적인 공격을 받을 거고 정말 살 수가 없어. 그래도 너 사역할래? 그래도 너 버티고 교회를 세워갈래? 라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 그걸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한테, 우리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너 신앙 유지할래? 너 앞으로 더 험하고 힘든 일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데 징징거릴 거야? 힘들다고 어렵다고 막 불평할 거야? 원망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전 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100% 이해가 안 됩니다. 한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손 안에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에 계시고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시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는 게 가장 최선이고 그분이 하는 게 가장 옳아요. 내 식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는 태도 옳지 않아요. 더 큰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더 단련하고 마음을 더 굳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의연하게 처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오늘 모든 목회자들이 지금 막 힘들 거예요. 막 패닉 상태에 들어요. 막 일부는 막 시위한다고 그러고 저는 그거 옳지 않아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수용해야 돼요.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언약을 깨고 언약을 어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아야 될 때지 그런 식으로 반발하면 안 돼요. 그것도 원인은 우리가 제공을 했고. 아무튼 지금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힘들 시기인데 전 이 말씀이 오늘 에마의 말씀처럼 들려요. 앞으로 험한 꼴 더 볼 건데 이거 갖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징징거리지 마라. 더 우연하게 굳게 마음 굳게 먹고 굳게 단단히 먹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잘 대처하도록 준비하고 하나님 의지하라. 끝까지 신뢰해라. 그래야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레마 말씀 20절 말씀,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예레미야의 믿음과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며 사람의 마음까지 감찰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의 답답함과 원통함을 호소하는 기도를 늘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분임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선은 아닙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처분만이 선이며 항상 공의로움을 신뢰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래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주의 종 어떤 태도로 취해야 됩니까? 첫 번째, 주의 일을 했다고 꽃가마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시밭길을 걸어야 돼요. 안 받아도 될 위협, 협박, 고난 받아요. 주의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받을 거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해야 되며 하나님께 기도로 하소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가실 것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내 상황은 내 예상대로 빗나가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절벽에서 떨어지고 3초 뒤에는 내 머리가 박살이 나고 내 몸이 깨져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눈을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모습.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내 머리로 다 이해한데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수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애같이 징징거리면 안 돼요.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도 아닐 수 있어요. 앞으로 더 험한 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피곤해하지 말고 낙담해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주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476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또 서는 것 주님의 뜻이 있으니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끄시는 그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심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의 종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종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종이라고 말했을 때 주인이 존재하고 주인의 말에 어떻게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것을 전제하는 게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종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이런 반응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신실한 주의 종도 이런 불평과 원망과 이해 안 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전 이해됩니다. 이게 더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의 반응, 예레미야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며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교훈을 얻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참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것임을 예상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예측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각오하고 그 모든 일을 감수하며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한 기도를 들으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며 바르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간구하고 살아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시간에 맞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일시적 형통과 평안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의로 판단하시며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에 낙담하고 위축되지 말고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 것을 각오하며 털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처럼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있어야 될 때, 가야 할 때, 봐야 할 때, 만나야 할 때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발걸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한 발 한 발 내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